오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이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신광야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번 이게 수르광야입니다. 엘림에서 떠납니다. 그렇죠? 엘림에서 떠나서 어디로? 그렇죠? 이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이의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어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신의 광야를, 시내산 광야,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참 어떤 의도함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왔던 수르광야를 건넜을 때 마라의 물까지, 그렇죠? 물이 없음이고, 이것은 기대, 인간이 이제는 이 정도 의대의 하나님 기적이 아닐 정말씀은 인생 탄탄대로다, 그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실문은 아무리 광야에도 1년 365일 비가 오지 않을 테니까 빗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이 200만이 넘는 그 대민족이 먹어나갈 음식을 농사를 짓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양식의 떨어짐은 어떤 문제입니까? 삶의 근본 문제,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문제가 흔들려 버릴 때, 양식이 떨어지는 인생의 기본 문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역시 원망합니다. 우리 볼까요? 원망합니다. 뭘 원망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애굽 땅에 고기가 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께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온 회종이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의 속에 있던 이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얼마큼 자랐는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점 뭡니까? 끊임없이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 역경을 만날 때마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인다고, 하나님이 실력 없으면 나를 그냥 가만히 애고에서 놔두셨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뭐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인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자꾸 보여주시냐면은 너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야. 그 믿음의 실력 한번 보여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 속에서 어떤 인생,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가했던 믿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이죠. 왕이요, 우리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이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당신이 만든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가는 것.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사실 인생의 신앙에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한 믿음의 순수한 결정체가 된 수준까지 도착해야, 도달해야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건 꿈 같은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큼 10가지 다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탈출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무 감격한 게 충격적인 그 사건에 3일 오다가 또 목말라서 아버지 그랬더니 엘림의 아름다운 축복의 그것을 보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아니에요. 믿음은 이 정도에서 다시 신광야, 기대 정도가 아니라 삶의 근본 문제가 흔들릴 때,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흔들릴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의 말을 듣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야. 양식을 비같이 어떻게 내려준단 말인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가 준행하는가 내가 그거 시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6째 날에는 갑절을 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가 누구이게 너희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그렇게 원망으로 대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실력만 하나님이 아니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 먹으실 것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끝까지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력을 내가 믿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내 인간의 의지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아름다움의 단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뭡니까? 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100%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각인되고 내 속에 인정받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저녁에는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을 볼 것이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심했던 게 뭡니까? 왜 원망이란 말을 할까요? 왜 불평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실력이 있어요. 죽이지 않고 이끌어 나갈 실력이 있어요. 우리 멀고 떨어졌는데 그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저녁 때 할 거야. 왜? 저녁에 고기 줘. 매출하게 고기 줘서 먹게 할 거니까. 아침에는 만나 내릴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야. 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실력이 있어. 나 실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력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우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뿐이고 인도하는 것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 너희 인생을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문제로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래서 뭡니까?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엔 떡을 배불리 먹게 할 때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그냥 나 믿어줘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실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맞지? 인정하니? 예,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보는 것이거든요. 와, 대단하신데요. 그게 자꾸만 내 인생 속 경험되어지면 의대가 경험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이제 실력이 보여집니까? 우리 한번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여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저녁이 되면 메뚜라기가 그냥 진 천막처럼 그곳에 와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주우면 되는 거죠. 아침이 되면은 그 진 사방에 이슬이 마른 후에 뭔가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이게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이게 무엇인고, 만나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 뜻이잖아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그게 만나죠. 그 만나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16절에 보면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된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시 거두는데 오멜로 달아보니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는 기준의 축복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의 복은 그렇죠. 많이 거둔 것 같은 사람도 똑같고
적게 거둔 것은 똑같은 기본의 복.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의 모든 이 복들은 기본의 복이거든요. 이런 복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고 모자람이 없이, 그래서 딱 하루 먹을 양큼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기본의 복이 뭡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드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얼만큼 더 멋있고 근사한 걸 먹는 이런 건 차원이 다르겠지만, 내가 이 땅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용할 먹을 양식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쵸,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마라. 그랬더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근본보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드레베카 봐라, 공전하는 새를 봐라. 뭐 길쌈동사도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근데 너희는 참새보다 드레베카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내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이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신뢰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얼만큼 더 그 사람 심령 속에 청지기의 마음과 또 비전의 꿈들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지만 기본 세팅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만 정부가, 그렇죠, 이 정부도 아까 기본소득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떻든 기본은 좀 맞춰주고 싶은 마음들. 아니, 사람들도 그 국민 속에 기본을 어떻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속에 이 기본적인 일용할 양식의 축복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단락을 볼까요? 자, 21절 말씀에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지면 그것이 싫어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의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냐? 볼저다 여호와가 너희의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가자와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가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척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만나 속에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에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두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절을 준 것은 아침까지 둬도 그 다음에 뭐가 되니까 벌레 생기지 않냐고, 그쵸, 냄새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나가봐야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6장을 더 신광야 사건을 통해서 삶의 기본 기초가 무너질 때 제일 중요한 하늘에서 양식을 준다. 하나님이 채워준 양식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은 어떤 축복으로 주냐면, 그렇죠? 하루하루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가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갑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간 살아가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출애굽기 16장의 삶의 기본 근본 문제가 흔들릴 때 이 신과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셀 것이 뭡니까? 내 일평생 삶 속에, 내 자식 예수 믿는 일평생 삶 속에, 내 자손 예수 믿는 일평생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양식 없는 날을 만들고 그 하루는 갑절의 양식을 주는 날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이 생활의 패턴을 지금 정확하게 세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 속에 한 날은 갑절의 축복이 있고 내 인생 속에 일주일에 한 날은 내가 나가도 수고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날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 날이다. 찬양한 날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팅되는 것, 세팅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광야 만나의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다 만나 한 우물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서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증거판 앞에 간수하게 되었습니다. 왜 간수하는 것입니까? 31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우선 위에서 간수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먹인 양식이라고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대로 간수하는 말은 이 약속은 너희 때만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시대를 통과해서 내 백성에겐 다 적용되는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광야 40년 동안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인생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장이,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이 내 인생의 40년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내 인생 삶 속에 당신은 정확하게 40년 이상 대대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나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